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이를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5월이 되면 여러 행사로 분주하고 또 활기가 넘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야외 예배가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고 또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치르면서 아쉬운 마음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토록 기뻐했던 부활 주일을 단지 하루의 행사 정도로만 지나가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기쁨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최소 50일 정도의 기간만큼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기쁨으로 1년을 잘 살아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 믿음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의 목회 분야 중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방언을 강조하거나 잘 사용하지도 않고 또 병을 고치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 또한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령 사역에 대한 저의 목회 점수를 매기라면 겨우 낙제를 면한 D 정도를 매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령으로 삼은 것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힘으로도 해봤고 지혜로도 해봤고 지식으로도 해봤고 여러 가지 기술로도 해봤는데 목회가 내 힘대로 정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분야에 30년 넘으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년이 넘었는데도 전문가이긴커녕 늘 초보자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말씀 한 구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찌 저의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땀 흘려도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한 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여러분이 땀과 눈물을 흘린 대로 다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 주소예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선물 하나를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지를
세 가지 이유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 내지는 간청하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신다 식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절을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똑같은 주님의 말씀에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평행 구절의 서로 다른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아니,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좋은 선물로 삼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구원을 위해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의 종이라는 선물이었다면 성령님은 은혜와 기쁨과 능력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통하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환난은 우리의 삶을 쥐어짤 것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최후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며, 인내가 단지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 인내를 연단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 썩을 것, 나쁜 것,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며 연단되는 그 시간 동안 참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큰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 후에 첫 번째 기적이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임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능력을 행한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를 증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행하기 전과 전후가 너무나 달라요.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신 것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해진 분이 계십니까? 연약해져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 회의 때문에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일어설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희미해져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로가 캄캄해서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심령이 답답하고 말씀은 읽지만 갈급해져서 목이 차오르는 만큼 갈증이 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더더욱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디서나 주여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제일 먼저 다른 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능력인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실한 소원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선물로 응답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서적 인간론의 세 가지 명제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어리석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약하다.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간은 잘생겼다, 인간은 멋지다, 인간은 강하다, 그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은 어리석다,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약하다.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성을 내가 더 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란 함께 있어 돌보아주고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자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곁에서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래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샘솟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인도 많지도 않고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교회에서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때예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인도 지쳐가고 교회도 지쳐갔습니다. 목사님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날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걸까? 낙심과 절망 속에 마음 깊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목소리가 있었답니다. 너는 목회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영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 목회의 결과를 책임지기 이전에 내 영에 먼저 붙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달라졌답니다. 먼저 자신이 성령 안에 머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예배에 무관심했던 성도가 눈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가정이 무너졌던 집사님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청년 몇 명이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졌습니다. 교회 그 규모가 갑자기 커지지는 않았지만 예배당 안에 생명과 즐거움과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문을 썼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경험 이전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경험 이전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극적인 체험, 방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의 출발은 내 자아와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받을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 성령 안에 우리가 받은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 그분 자체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최고의 능력의 선물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간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끈질김,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뻔뻔할 정도의 간절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는 세 가지 다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른 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응답의 시작이 역사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목마른 심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간절히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복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복귀해 보세요. 사김의 기도라는 책 456쪽을 보면 일본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가 기도문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라는 기도문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도 탐내지 않습니다. 명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탐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만 아버지의 성령만이 소원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선이 절로 마음속에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절로 몸에서 뿜어나올 것입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곧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저는 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주옵소서.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저의 친구들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 주시더라도 성령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은 인생이 가장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성령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령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장로교인들과는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오순절교회의 전유물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다른 거 다 옆에 제쳐놓고 성령을 구하십시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28장의 기간이 몇 년쯤 걸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기록된 시간이 몇 년쯤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잘 안 들려서 모르겠어요. 30년이에요. 30년의 기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교회의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120명이에요. 그런데 약 30년이 지난 후 사도행전의 기간 동안 예수 믿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의 숫자, 아니 회심했던 숫자가 아니라 삶의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등장했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그 30년 동안 확장된 그리스도인이 10만 명쯤이라고 어림잡습니다. 30년 사이에 120명의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 헬라어권에 이르기까지 1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10만 명이 씨앗이 되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심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120명이 10만 명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증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이처럼 소유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우리 함께 성령을 뜨겁게 구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나라도 달라지고 이 시대의 역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고 머뭇거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쓰러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세상의 주역,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귀한 계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움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증나고 힘들고 아프고 곤고하고 아버지 눈물 나서 낙심되어서 갈 길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부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절실한 소원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새로움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 그 발걸음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